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 아래서 두 번째 소그룹 나눔 시간 가지셨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소그룹 나눔 시간에서 성경교리란 무엇인가요? 하는 이 질문에 성경교리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특정한 진리를 성경교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성경교리를 배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개정역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두 가지를 같이 나눠봐요. 먼저 개정역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 여호와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거를 개정역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우리 가슴으로 좀 느껴볼 수 있도록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말 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예, 그래요. 성경교리를 배우게 하시는 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평안, 하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소망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성경교리를 정리를 해보시는 이 기회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랑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제 만났으니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내용을 가지고 나눠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특정한 진리가 지난주 두 번째 나눔에서 성경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성경교리라고 하면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시는 특정한 진리가 성경교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특정한 진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는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교리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진리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지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핵심 내용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교리의 8가지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내용도 중요하고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이 순서, 첫 번째에서 8번째까지 이 내용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합니다.
한다는 것 마음에 간직해 놓으시고요. 자,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성경 교리냐면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눠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요. 성경은 영생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그 영생은 곧 누구에 대하여?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교리의 내용의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게 되느냐면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배웠어요. 그러면 성경을 펼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엘로힘은 복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요?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성경 교리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 곧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살펴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실까요? 예. 여기서는 조금 이해를 더 쉽게 도와드리기 위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원문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펴봐요.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여기서 전에는 언제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중생되기 전에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죽었던 사람.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즉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특정한 진리, 곧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누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혹은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이걸 나눠야 돼요. 예. 이제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성경 교리를 살피고 나면, 자, 그럼 인간이 이런 처지에 있다면, 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는 표현이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즉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사람이, 즉 인간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이런 처지에 있다면 그럼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절박하고 시급하게 기묘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게 네 번째, 누구에 대한 성경교리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교리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엇에 대한 성경교리일까?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새벽 경건 시간에 매일 성경 읽기를 하실 텐데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분이 곧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요.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경교리 나누시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교리를 네 번째 나누셨죠. 그럼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처럼? 그렇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누구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게 돼요? 성령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에 대한 성경교리일까요? 먼저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자, 무엇에 대한 성경교리일까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특정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특정한 진리가 성경교리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또 살펴봐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 적용해 가시는지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구속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게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자, 무엇에 대한 성경 교리를 또 나누게 될 것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교회는, 교회. 그래요. 에베소서 서신서는요, 특별히 성령님의 감화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계시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인가? 오래전에, 지금은 하나님 편에 가 계신 합동 측에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 보시면 교회의 정의를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맞아요. 7번째는 교회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래요.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무엇에 대한 성경 교리인가? 마지막은,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8번째는 무엇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시게 되느냐면, 세상의 끝날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성경 교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즉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화답을 하죠. 찬미를 올리죠. 어떻게 찬미해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를 살펴보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별 설교를 하지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고별 설교를 해요. 모세는 이제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광야의 여정 40년을 지나서 이제 느보산에서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직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 마지막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착시켜 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직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별 설교를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화요일, 수요일, 고난주간 이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설교와 같은 고별소에 그 예수님의 이 삶 사람으로 세상에 계시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에게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다 일일이 대답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요한계시록도 이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동일하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요한계시록 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정한 진리, 곧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는데 이걸 성경교리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교리의 8가지의 내용은 순서에 맞게 몇 가지? 8가지다. 첫째,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 두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 두 번째,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성경교리. 네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교리. 다섯 번째,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 누구요? 그렇죠. 성령님에 대한 성경교리. 그럼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에 대한 성경교리가 6번째. 이렇게 삼위일체의 우리를 구속하신 이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2글자? 그렇죠. 교회에 대한 성경교리. 마지막이니까 종말. 교회의 끝.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교회는 평생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렇게 오늘 3번째 소그룹 나눔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해요. 함께 즐겁게 이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음에 담아두시고 함께 즐겁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진리를 성령님의 영감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서 아버지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칠 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 곧 성경교리를 믿고 믿는 성경교리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서 각자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